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거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시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돌을 만들고 그 밭을 묻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밭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하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다치리라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인생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겪고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재난보다 두려운 것은 사욕의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참혹한 실상을 목도하게 하지요. 전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고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신명기 20장은 너희가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려 할 때 어찌해야 하는가의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이후에도 이웃 나라가 침범해 올 때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전쟁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든 전쟁이 두렵고 무서운데 적군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군대의 수나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그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 출애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담대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에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바로의 군대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또 전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미국의 강함보다도 더한, 어찌 보면 전 세계를 자기 제국으로 삼을 만큼 힘이 강하였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절하여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전략이 뛰어나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속하여 의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 바로의 군대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너희의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신 역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은 도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저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사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겪게 될 어떤 두려운 일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겪게 될 어떤 두려운 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와 사망 아래 허덕이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치고 이기려면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을 이겨야 하고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가야 이기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이 싸움에서 지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경우, 또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싸우는 군사가 많고 강한 무기를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을 우수하게 갖추고 있어도, 전략이 뛰어나도, 군대의 수가 많아도 승리의 결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승리는 언제나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면 승리는 언제나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의 말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사장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사실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적군을 대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패턴은 출애굽 때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주의 언약 백성들을 친히 모압 평지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아비와 같았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 마음에 새겨두신 이 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주의 살아계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으로 적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군대의 힘으로 맞선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므로 그 전쟁에 맞지 않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매우 특이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매우 독특한 장면을 봅니다. 세상 나라의 군대는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도 그 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이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기 위해서 두 나라는 쥐어짜듯이 군사를 징집하여서 강제로라도 끌어보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러시아 군대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훈련을 하여 그 자리에 투입을 시킨다고 하니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개인의 사정이 뭐든 어찌하든지 그 전쟁에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매우 특이한 장면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거룩한 질서가 그 땅에 펼쳐져서 주의 나라의 복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임을 어찌 보면 가시적으로 매우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희생과 투혼으로 좌우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헌신하지 말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제외시키라고 말해요.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무려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치 않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남았습니다. 그 10,000명도 그들을 개울가로 이끌어 물을 먹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많은 자를 또 돌려보내요. 손으로 떠먹는 것과 입을 대고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지요. 사실은 이 장면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적을 염두하고 좀 더 그 마음의 자세가 치밀하여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구별하였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전체의 장면을 보자면 단지 숫자가 많아서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남은 자가 300명이 남습니다. 300명만 남아요. 하나님은 300명을 데리고 구름대와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라 하시고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분명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한 생애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곤 합니다.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는 때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 싸움에서 싸울 때에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면 승리는 결국에 보장이 된다. 결국에 보장이 된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고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 입장에서만 따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을 드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그들 가운데 계시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한순간 그것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되게 하는 것을 너희 앞에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여호와께 승리가 있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살인 불신앙과 교만과 자칫 완악해지기 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이고 산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에 진정 기뻐하고 있다면 그 어떤 전쟁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 맞서 싸워가는 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풀어갈 해법이 있는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몹시 힘들게 하기도 해요. 두렵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해법이 있고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손길로 읽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 안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돌들을 제하시고 포도원을 세우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 인생을 심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 앞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편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하고 더 좋은 전략을 세울 것인지는 사실은 둘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을 드실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 욕심의 자리에 미련한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으면서 도와달라는 식의 종교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인생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깊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린 대로